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에 제사장으로 있는 엘리, 또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2장 앞부분에는 이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인 홈니와 비나스가 백성들의 한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들, 좋은 것들 중에서 자기 것을 먼저, 좋은 것을 먼저 챙기고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행해서는 안 될 그런 악행들을 그들이 행합니다. 근데 이런 악행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분명히 엘리는 두 아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지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그 아들들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아버지 엘리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된 행동에 대해서 엘리의 책임에 대해서도 지금 추궁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즉 하나님의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두 아들이 한 행동도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경멸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 그것입니다. 너는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면 당시 엘리에게도 하나님의 제사와 제물을 다루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쩌면 그가 그 두 아들의 행동을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책망하신 내용은 너는 하나님보다 너의 아들들을 중히 여겼다. 너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 뜻이 아니라 너가 너 두 아들이 제사에 대해서 잘못 행한 그 행동을 보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제사장은 백성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결하지 않게 또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부정한 것을 먹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잘못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리는 중에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못한 일, 율법에 하나님께서 명시한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 그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경멸하고 제물을 업신여기면서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런 악행을 범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시에 그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사형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자신에게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하고 내가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와 친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아주 엄중하게 이 율법의 잣대를 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율법은 반드시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합니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집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몇 사람의 그 잘못된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부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정하시고 그 율법대로 집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행동에 대해서 엘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경멸한 것이다 라고 죄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에 대해서 아주 큰 벌을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복을 내리는 중에도 너희 가문은 환난만을 보게 될 것이다. 집에서 출산되는 자들이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엘리 가문에는 이제부터 노인이 없답니다. 노인이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처럼 건강하게 지낸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늙을 때까지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복을 주셨을 때 모든 백성들을 기뻐 뛰놀 때에 엘리의 가문에는 환난만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시무시한 징계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냐면 30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자를 내가 소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왕과 같은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제사장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제사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제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라고 이름은 그렇게 적어놨지만 그 예배와 그리고 그 기도와 찬양과 봉사를 받으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중심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러한 제사, 그러한 기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내가 그도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나 또한 그를 경멸하게 여길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